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요한 1서를 일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또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은 그 모든 수고와 열심들이 다 헛수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또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했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요, 또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생각과 말이 실제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 될 만한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사랑이고요, 또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서로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읽어보면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빛과 어둠, 또 진리와 거짓, 의로움과 죄, 또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또 새 계명과 옛 계명, 또 사랑과 미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세력이 커지면 빛이 약해지고요, 또 빛이 점점 밝아지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함께 똑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의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고요,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약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면서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그 결심이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건 교만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오늘은 또 세상의 죄악길로 향해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리성 인격장애 들어보셨습니까? 다중인격장애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이 두 가지 그냥 어제 이 모습이 완전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른 뭐 그런 사람 가리켜서 다중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 dissociative disorder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거든요. 어떤 아주 강한 충격이나 어떤 이 그런 어떤 큰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원래 자신의 모습을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다가 깼는데 또 그렇게 살던 모습이 싹 잊어버리고 원래 내 모습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어제는 뭐 원래 모습이었다가 또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가 또 심지어는 두 모습이 아니라 세 모습, 네 모습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의 이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살고 또 내일 성령 충만하고 또 모레는 마음대로 살고 딴 사람처럼 지킬 박사 화이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정신병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냥 세상 죄 짓는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도요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 또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 1서를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 1서를 기록하는가? 한번 말씀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은 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요, 이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나 또 미래나 뭐 다 포함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그 목적으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요, 늘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만약 너희 가운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뭐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 못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막 비관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만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언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또 세상의 죄악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프로텍트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디펜스 해준다, 이 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막아주신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디펜스 해주신다.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디프레스 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어제도 구역 예배 때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잠깐 메시지를 전했었지 않습니까?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죄, 보상, 갚는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달랜다는 뜻입니다. 달램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보상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죄로 인한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또 달램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서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이 뭡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왕성했던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계명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안 지켰다는 거죠. 알고도 안 지키는 것, 그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뭐 몰라서 못 지켰다 그러면 핑계거려도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죠. 영지주의 이단도 그랬다는 것이고,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의미로 바꿔버리고,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이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그냥 자를 건 잘라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는요, 신비한 영적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죄 짓고 막 살아도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니까 그냥 다 버려버리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믿고 있던 이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적 지식을 얻는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출발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출발한다는 것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 속에 들었으면은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뭐 100번 1000번 생각하고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뭐 항상 애인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겠다 늘 말하면서도 한 번도 안 사줘요. 자,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늘 그냥 말뿐인 것,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그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을 향해서 말하기를요, 거짓말하는 자라. 아무리 1000번 말해도 안 하면 그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저 사람 심령 속에는 진리가 없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생각만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말로 100번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생각과 말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바깥으로 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A라는 성도는 이만큼 할 수 있으면은 이만큼 감당해라, 10달란트 받은 그런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B라는 성도는 1달란트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5달란트 받아가 10달란트 남기는 그 성도는 그만큼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2달란트, 10달란트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은 거 하면 됩니다. 좀 더 큰 일 하면 되는 거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좀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 저 시골교회 권사님 한 분이 평생 40년, 5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또 학교도 문턱에도 못 가봐서 글도 잘 모르고 이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평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몸만 건강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청소만큼은 내가 1등 하겠다. 평생을 그냥 교회 청소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볼 때는 이분이 한결같이 평생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은 이분이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님으로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주 크게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저 같은 쫄병은요, 저는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일반 병으로 갔거든요. 쫄병이 군대에서 1명, 2명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더 쫄병일 때는 한 상병, 병장 이렇게 짝대기 3개, 4개 될 때는 조금 나은데요. 짝대기 하나, 2개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버거워요. 힘들어요. 마음은 늘 교회가 있는데 환경은 그렇지 못할 때 많거든요.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근무를 맡깁니다. 초소에 가서 총 들고 서 있으라. 그럼 근무를 안 하고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계급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보초를 설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겠죠. 자, 쫄병일수록 1명, 2명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있었는데 제대하기 전에요, 집사님이 그 해군사관학 교장 집사님이 별 3개였습니다. 부교장은 별 1개고. 근데 교장 별 3개에 있는 장군이, 그분이 믿음이 탁월하신 분은 아닌데 그래도 주일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시는 그 정도 분이셨어요. 그분이 매주 교회 나오니까 밑에 있는 쫄병들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수천 명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군생활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면 많은 것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 맡겼다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그게 바로 100점짜리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크기는 다 달라요. 어쨌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사명 감당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아주 작은 사명 감당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충성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진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 안 따라간다. 그거는 가짜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힘은 들지만 쉬워요. 단순합니다. 말씀에서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갔다. 예수님처럼은 못 될지라도 비스무리하게라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과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닌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좀 늦게 돌이키더라도 빨리 돌이키더라도 중요한 것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 있죠,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뜨겁게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돌아서서 내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삶이 안 바뀌고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봤자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신승리. 회개도요, 정신승리 같은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회개 기도했으니까 회개했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나 혼자 마음뿐입니다. 실제 내 삶이 바뀌어야 그게 진짜 회개죠. 조용히 1분밖에 기도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면 진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각자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이제 말씀 보시면은요. 자, 7절에서는 옛 계명이 무엇인가 말하고요. 또 8절에서는 새 계명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따로 있냐?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요,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옛 계명은요, 곧 사랑의 계명이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옛 계명이라 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 말했는가? 이유는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그렇게 단어를 붙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해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 뭡니까? 영생이죠. 구원입니다. 이걸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원했던 바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 지면서 이렇게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그것 때문에 새 계명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깨닫고 성취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진 계명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계명이지만 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 계명이라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도 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이 베이커 주석을 쓴 베이커라든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같은 그런 목사님들은요, 이러한 새 계명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어 분명한 실체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고개만 끄덕거릴 수 있는, 동의하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새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새 계명, 곧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새 계명이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세상에요, 참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영원한 빛으로 밝게 비추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들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한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고요, 몇십 년 전에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특히 밤에 불빛이 다릅니다. 옛날엔 되게 어두웠는데 지금은 되게 밝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지구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빛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빛은 점점 밝아지는데 영적인 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빛으로다요, 그 빛에 의해서 결국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빛들입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 점점 빛을 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날 때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1절,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믿음을 포장해봤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빛을 비추기는커녕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주위엔 형제를 안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요, 이 사랑의 계명만큼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은요, 사랑의 계명이 부족한 자들,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어둠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눈이 너무너무 밝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말짱 헛거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과연 얼마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만약에 틀렸다면 어디로 다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과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힘겨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영적 상처를 치료해야지만, 그래야만 되는데, 그 치료제가 바로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면은 백신이 치료가 될 수 있지만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 상처를 입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치료제라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영적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사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와 또 성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